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는 것은 이번 주일에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의 연결선상에서 이걸 정합니다. 그때 로마의 교회가 근 20년 이상 서가지고 아주 부흥하고 다른 데 성도라 부르심을 입을 정도로 참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이렇게 살고 또 8절에 보면은 온 세계 너희가 이름이 전파될 정도로 또 잘 믿는 교회가 라고 돼 있었는데 그런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했어요.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잡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가기 전에 3개월 전에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들에게 이미 복음을 받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소원을 가졌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남이 복음을 전한 때는 다시 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오늘 사실은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너무 교회들이 믿는 사람이 적으니까 복음을 받지 아니한 곳에 가서 전하는 그 일이 더 시급했어요. 전부 다. 그러나 실상은 복음은 처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도 우리 이 복음은 죽는 날까지 이리 믿는 사람들이 계속 받고 또 새로워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오늘 우리들이 더 복음을 듣고 가까이 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지 처음 전도받을 때 한 번 복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5장에 복음 전한 곳에 안 하겠다는 것은 그 당시 너무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실상은 이미 복음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계속 이 복음에 깊고 넓고 또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복음을 받아서 구원의 감격이 있지만은 이것이 꼭 이 구원의 감격이 계속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을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 속에 그 원죄와 본죄 교만이 있고 또 내 밖에 모든 세상 사람 그것들이 그 주님을 빼앗아가고 구원의 감격을 뺏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가운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제가 그중에 읽어보면은 7교회가 다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했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옛사람, 내 밖에서 오는 악의 모든 세력들이 우리가 받은 예수를 배반하게 만들고 구원을 배반하게 자꾸 만들고, 첫째는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순서에서는 배반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 그 51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또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순서가 우리에게 꼭 오지, 어느 누구에게는 안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 그러고 나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뺏기고 주님께 쫓겨나고 그 다음에 성령은 암흑에서 헤매 배우고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이런 자로 암흑같이 살아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시고 나와 이렇게 기도하면은 서로 주님과 나 사이 주님이 참 사모가 되고 또 주님이 믿어지고 작은 데서부터 주님의 증거 역사가 있고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으로 즐거워지고 천국이 즐거워지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천국이 되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지 그걸 깨닫게 돼서 다시 구원의 간격을 회복한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감격하고는 달라요. 그것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런 관통, 이기는 것. 이긴다는 것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 힘 다하고 뜻 다해서 그 내 주님을 뺏어가고 구원을 뺏어가는 것하고 대적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깨어서 살 때 그게 이기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인생에 예수 믿는데 어려운 인생,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이게 어려우니까 이것만 해결받는, 그래서 내가 안일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거로 예수 믿는 사람도 참 많기는 많아요. 왜? 인간의 살아보면 세상에 내가 건강 문제나 물질 문제나 사람 문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사람이 되죠. 그걸 이용만 해갖고 평생 그분의 힘을 입어서 내가 안일한 세상만 만들어 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철없고 어린 신앙들이 많고, 이제 주님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과 나와 영원한 생명이 연결된 영생의 이 구원과 이 생명이 있는 신앙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영원한 것들을 주시고 주님을 주시려고 하는 이 큰 우리에게 대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키워나가는 순서에 땅에 평안만을 주시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안일주의로 살다가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목표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부모가 되면 자식들이 임시 안일하게 살도록 안 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부모들이 나쁘게 말하면 뽀까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집사님들 뽀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그 미래에 대해서 더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그래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훈련해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와 주님을 주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땅에서 잠깐 지난 땅에서 안일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안일하려고 한 것만큼 더 고난이 온다는 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 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일로 자기라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삶을 살면 세상에서 가지는 안일주의의 그 안일 평안과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 오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맛본 사람은 땅에 금방 불안한 그 평안, 불안한 그 기쁨을 가지려고 안 해요. 그런 거는 금방 그것 때문에 더 화가 오고 뺏기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걸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땅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눈을 주님께로 돌리게 만들지, 땅에 자꾸 이렇게 눈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살도록 안 해요. 특별히 지금 저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듣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로마의 그 교회가 뒤에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많이 로마 교회가 타락해 갖고 너희들 깨어서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근신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한 걸 보면은 한 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깨어서 위대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사람이라는 거는 안팎의 미혹의 세력들이 와가지고 어느새 내가 신앙행위를 많이 하다 보면 교만해지고 행위구원이 되고 남에게 칭찬받다 보면 자기가 자기 행위를 사랑하고 남을 멸시하는 이런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어느새 그만 구원의 감격은 없어지는 그런 게 돼버려요. 그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일주일도 못 가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도 못 가는 사람, 어떤 1년도 못 가는, 어떤 사람 몇 년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예.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런 면을 이제 오늘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 에베소 교회가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이 7교회 중에 나오는데 아주 훌륭한 신앙 행위를 한 교회인데 그만 어느 땐가 처음 사랑 버리고 처음 행위를 버려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쫓겨나는 구원의 감격이 없어진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 우리 설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우리 성공의 교회인들 같으면 백예기 목사님 89년 8월 마지막 집회 때 이 7교회 설교 중에 5교회 설교를 했어요. 보니까 많이 들어봤죠? 에베소 교회 나이스 많이 들어봤죠? 예? 에베소 교회 그 내용이 뭔지 벌써 다 알지요? 벌써 몰라요? 아, 저러니까 참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젊을 때 들었을 건데도 저를 벌써 잊어버렸네. 이게 저는 왜냐하면 마지막 그분 뭐든지 마지막에 가르치는 것들이 가장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그 89년 8월 이 집회 때 이걸 가르치고 집회 마치고 와서 뭐냐면 내가 딱 한 번만 설교한다면은 이 말씀을 증거하겠다면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증거하다가 순교에 돌아가셨어. 그때 한 번만 딱 설교할 기회를 준다면 그거 하겠다고 하면서 그 설교하다 가셨어. 근데 이제 또 집회로서는 제일 마지막에 그게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거로 보는데 뭐냐면 그 89년 8월 집회 때 제일 중요한 교회 문제가 에베소 교회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분도. 왜냐하면 에베소 그러니까 7교회를 해석할 때 시대주의적으로 창세 1000년, 2000년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 아담이와 때가 에베소 교회 시대다 1000년적 이렇게 나누는 시대주의적 해석인데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이 순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개인교회나 가정교회나 사회교회나 시대교회가 다 가장 중요한 문제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를 두었다 이렇게 본다고 해서 저도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문제가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이루어 나가는 개인교회나 가정교회나 이 사회교회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뭐냐? 이게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자, 4절은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했고 5절은 뭐라고 표현했죠? 처음 행위라고 표현했죠.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처음 사람, 청해 같은 말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빼앗긴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얘기했어요. 가장 걱정을 하셨어요. 예, 뭐라고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뭐라고 했죠? 여기 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나오고 5절에는
떨어졌다고 이래 했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냐, 그죠? 어디서 떨어졌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고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예. 이거를 주님은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그게 뭐냐면 로마 교회도 다시 처음 사랑을 찾고 처음 행위를 찾는 거예요. 예. 그러면 로마 교회가 이런 걸 통해서 처음에 구원을 받아서 감격하고 있던 그때보다도 다시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그때보다 더 실력 있는, 더 하나님과 견고한 생명의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처음 복음을 받아갖고 있었던 로마 교회는 그 뒤에 네로 왕조나 그 300년 동안 계속되는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새로 받아서 구원을 감격을 다시 찾았던 새로워진 로마 교회는 네로 왕제의 그 많은 카타콤의 순교자들 또 그 다음에 원형 경계장의 순교자들 수많은 핍박을 다 감당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깨끗함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면서 300년 동안 보면 어떤 황제 때는 핍박이 있고 어떤 황제 때는 또 묵인을 해주고 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뭐 감당 못하도록 하지는 않아요. 시대를 조금 너무 어느 조절을 하세요. 거기에 따라서 그죠? 그렇게 하면 300년을 가면서 나중에 콘스탄티노스 그 황제 때 이제 기독교로 공인 국교가 되는 바람에 그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이제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기독교 성경학자들은 콘스탄티노플 대제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기독교 공인이 되고 나니까 도로 그때부터는 예수 믿어야 유익이 되니까 가짜 예수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갖고 교회가 어떻게 돼? 겉은 부흥되는데 속은 생명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콘스탄티노플이 아주 나쁜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대로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 한 거잖아요. 보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우리 교회가 30년 빠딱하다가 형태는 유지되지만 생명은 없이 슬슬 사라지는 교회가 지금 교회들이 섰다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없죠. 모든 교회는 다 가계근적 교회는 언젠간 없어집니다. 자, 예수님 때부터 지금 에베소 교회도 없어졌죠. 보이는 교회들은 다 없어집니다. 무슨 뜻? 없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생명 있는 교회는 오늘 영원합니다. 예, 그거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어요. 제일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교회가 어떤 또 목사님이 참 그게 은혜가 있어 정말로 좋았어요. 근데 그게 오래는 안 가요. 에베소 교회 같이 이래 돼버려요.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은 모르고 그 교회만 가면 무조건 신앙이 다 살아나는 줄 알아. 거기 속하기만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종이 있고 분위기 교회거든. 내가 또 그 은혜를 그렇게 받아서 하지 않으면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목사님 밑에 가기만 하면 저절로 구원이 되는 줄 알아요.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근데 어떨 때는 그 시간이 지나요. 그 교회가 이제는 종도 부패해지고 교회도 부패해져서 시간이 가니까. 그렇지만 교회 덩치는 남아있어. 그렇지만 그 큰 교회니까 가면 구원이 될 줄 알고 가는데 거기는 이제 내가 힘을 써도 안 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로마서 지금 1장에 나오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하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깨워서 오늘 여러분들 개인교회가 잘 나가야 되고 가정교회가 잘 나가야 되고 또 우리 삼봉교회가 잘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냐 합니까?
이 복음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복음 17절 끝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으기 이르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했어요. 그래 복음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찾아야 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또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주님과 성령과 피 성령 전례는 나를 어떻게든지 구원의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한 지식 살아가도록 이렇게 모든 면 협조하고 또 바깥에 협조하는 게 또 있어요. 마귀가 협조하고 있어요. 세상이 죄와 마귀와 사망이 나를 방해하고 미혹하는 것으로 사실은 내 구원을 어떻게 하죠? 더 깊고 넓게 이루어가도록 어떻게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그 제가 저번에 주일날도 읽어줬죠. 11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데 가둬두심은 인간이 범죄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앞으로 예수님이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제층에 마친 새 생명의 공로를 입혀서 구원해 주시려고 먼저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데 가둬두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33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참 알 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 이건 하나님의 말 아무리 헤아려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구원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어요. 따라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혜 가지고는 자 로마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려거든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도리어 미련한 자가 되어라.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복음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더 하늘나라를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돼 있고 말씀을 향해서 열리게 돼 있어요. 복음을 이해하면. 복음이 뭔데요?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공예 교인들이 이거 잘 배워서 알긴 하겠. 예수.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뭘 베풀어? 사활대세 공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작은 예수라고 표현하게 되고 작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만들어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 뭐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을 살대서 베풀어 갖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근데 그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한 일을 뭡니까? 사람 되어 오시고 도성인신, 그 다음 사활대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도성인신 사활대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고, 그게 뭐가? 복음이고.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의 제일 껍데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복음의 제일 핵심 생명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이 한 일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를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로서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위에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 화친을 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죄가 있지만 우리 죄를 다 그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죄를 없이 해주시고 의가 없는데 의를 입혀주시고 그분의 값없이 그분과 하나 되고 아들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들을 벌써 유산으로 상속받게
이미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그분이 해놓은 걸 믿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복음을 이해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세상에 이런 것들에 미혹받아갖고 주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너무나 귀한 걸 받았기 때문에 자부심도 있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좀 다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아직도 내가 그 계명이 나한테 짐이 되고, 좀 대저 하나님의 계명 무거운 짐이 아닌데 짐같이 여겨지고 그러면 될까? 그런 사람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보면.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에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이거를 로마에 있는 너희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전하다는 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그 내용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렇게 아는 것 같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복음, 우리가 생각지 못한 현실들이 자꾸 오는 거는 그 속에서 복음의 핵심인 주님이 주인으로 그 현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실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다시 문서에 나타나고 말씀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책으로 배운 거하고 실제 만나서 배우는 거 강의야 어느 게 더 실제적이냐? 책으로 배우는 건 너무 어떨 때는 잘못 껍데기만 볼 수 있겠지. 실제 만나서 배워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경을 배우는 거 맞아요. 교재를 갖고 배우지만 실제로 오늘 현실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알아갈 때 첫째 순서가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려면 자기가 부인되는, 말씀대로 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오늘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복음. 근데 이게 이름이 복음이에요. 영원히 복된 말씀이에요. 잠깐은 고난이지만,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7절 보면은 18절까지 저는 자주 외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왜 낙심하냐 하니까 이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라고 하면, 사활대석을 읽고 살라고 하면 내 안팎의 전투가 너무 심하니까 힘들어가고 사람이 낙심하게 될 때가 많아요. 낙심하지 않고.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이가 들어가서 자꾸 쇠도 지고 또 힘들지만 그 쏘은 날로 새롭다. 근데 그때마다 내 시간을 주님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내 재물도 쌓아두고 명예도 주님에서 버려버리는 게 쌓아두는 거잖아요, 하늘에.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이게 겉사람 후패한다는 거는 시간, 생명, 재물, 내 명예 주를 위해서 버리니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늘에 쌓아둔 게 돼가지고 주님을 더 배우고 얻고 주님의 겉되고 주님과 한 생명이 되고 이래 된단 말입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안팎의 전투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있듯이 이기는 자 있죠. 잠시 받는 환난에, 이거 아무리 세상 거 환난이 막 커도 가벼운 거래요. 경한 것이래요. 저도 점점 그걸 믿고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어려운 것도요, 주님 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고 가면요 힘은 드는데 그 어려움이 엄청 경감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볼까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지. 예? 예를 들면 지금 제 현실에 우리 조양자 산모가 아파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는 데까지 해요. 근데 저거 빨리 안 낫나 뭐 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렇죠? 예? 본인도 그렇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우리 동역자들 목사님 말이나 행동에 하는 거 보면 뭐 산모가 아픈지 뭐 모르겠네요. 저보고도 그런 말을 해.
왜? 일부러 뭐 누가 아픈 표를 낼 필요는 없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니까 내가 자꾸 얘기를 해야 하는 거고. 그래. 잠시 받는 환란에 세상과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게 가벼운 경한 것이라 표현해서 여러분들 좀 살아보세요. 나만큼 어려운 사람 없다. 그런 생각이 벌써 믿음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도리어 고린도 에베소 베드로전서 5장에 나 이제 모든 형제들이 다 무슨 고난을 당한다고요?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예.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예. 잠시 받는 거 세상과 아무리 어려워도 알고 보면 가벼운 겁니다. 왜? 왜 저는 가볍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같이 하면 가볍지 뭐 어렵지. 똑같이 무거운 것도 같이 들면 가볍잖아. 혼자 들면. 그죠? 근데 이거는 꼭 뭐할까 어른이 막 이래 들고 애들이 뒤따라가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다 들고 내는 붙잡고 뒤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 실제 해본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정말 맡기고 와보니까 난 뒤따라가는 정도로 힘은 드는데 그 정도밖에 힘이 안 들고 내가 다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것들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생명길로 복음대로 복음.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의 그 말씀을 이제 그 부연적으로 증거하려고 지금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봉독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로마 교회가 그만큼 유명하고 믿음 있는 교회고 전통 있는 교회지만 그 사람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고 위대한 신앙 행위를 해서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만 그 처음 사랑 떠나고 처음 행위가 떠나고 주님께 뭐 받는 칭찬이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돼버리고 주님을 노하게 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보니까 오늘 이거는 나는 안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걸 보여주는 거는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온 로마 교회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나온 에베소 교회나 다 모든 게 이런 순서를 거쳐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는 걸 우리 깨닫고 우리를 더 준비하게 해서 더 구원의 감격이 더한 이런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는 보면 이기는 하기 때문에 전투가 끊임없이 계속되지 전투가 없는 날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 베드로전서 5장에 우리에게 마귀가 하는 역사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 틈만 있으면 나를 삼키려고 나의 어떤 부분 약한 부분을 갖고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저도 저 약한 부분이 있겠죠. 이정수 씨도 약한 부분이 있겠죠. 자기가 알고 있죠. 남한테 강고는 안 하죠. 있을 것 같아. 여기 보면 사람마다 자기에 다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거를 갖고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걸 알고도 당한다. 어떨 때 모르고 탁 당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 그럴 때 낙심하죠. 아,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또 얼른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얼른 실패를 했으면 주님 다시 주님께 빨리 가면 돼. 우리 애들이 잘못하면 얼른 엄마한테 가면 되잖아요. 그죠? 얼른 주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런 면에는. 안 찾아서 문제지. 그렇죠? 찾으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우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 이럴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즉시하면 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데서부터 하는 사람은 돼요. 예, 그거를. 오늘도 신앙생활이 무슨 어떤 특별한 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그 찬송과 가사와 또 우리 공예에서 1호 순종, 1호 회개 내가
회개할 게 100가지가 있어도 오늘 회개할 수 있도록 준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시작이 되면 나머지 99가지를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할 수 있지. 내가 회개하겠다고 목표를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현실을 따라 되는 것이지. 그죠? 순종도 할 게 많이 있지만 현실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나는 감당 못할 너무 큰 어려운 현실 같은 걸 줘서 순종. 그럼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은혜를 다 준비해 있기 때문에 하면 되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것도. 아시겠죠? 그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니까 그런 것도. 그래서 자, 제가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해갖고 그 복음을 그리 전하잖아요. 그 이인자 집사님 저보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이랬는데 그걸 민영이 엄마 보고 엄마 나 너무 나 기대하지 마 이랬대요. 그다음 그 말을 나한테 하더니 며칠 안 있어갖고 저보고 목사님 기대하지 말라고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더 기대해가지고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이래 해요. 근데 뭐 이제 제가 이런 건 잘못, 내가 앞서 하나님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앞서 나가버리면은 그거는 잘못, 머물러야지. 그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하는 고면이 있고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면 이걸 제가 잘 구분해서 잘해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 해야 될 일 안 하고 입 뚝 다물고 무조건 기도만 해도 안 되는 것도 있어. 어떨 때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그 말 하면 안 돼. 하나님께 어느 정도 내 할 도리 선지자 노릇을 어느 정도 하고 그 이상 거는 어떻게 주님께 또 맡겨야 되잖아. 그죠? 내가 선지자로 선포를 하되 설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득하고 선포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저도 이 논리를 알면서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래갖고 막 설득을 누가 당할 바보가 어디 있겠어, 세상에. 예? 여러분들 남을 설득한다고 설득 안 돼요. 설득하면 말반지가 세니까 그 앞에 죽은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도 속으로는 설득 절대로 안 당해요. 나중에 보면 다 속이 있어서 그대로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동을 시켜주셔야 그 마음이, 그죠? 실제 다 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는 받아야 돼. 로마 교회가 다시 받았어요. 다시 받아갖고 새롭게 다시 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 중에 예수 그리스도죠. 또 그게 하나님의 의지요.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갖고 우리를 당신과 같이 그리스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알겠죠? 예. 우리를 만드시려는 거예요. 누구같이요?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입혀갖고 그리스도 예수 같이 만드시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성경에 보면 어제 그리스도 예수라고 순서로 나올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올 때도 있고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로서 우리에게 접선하시는 면을 말하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는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으로 그런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간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 나올 때 서로 좀 순서가 다를 때는 뜻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제 보면은. 예.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당신과 같은 자를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게. 또 여러분들 자식을 만들 때 정말로 자식이 정말로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좀 사람답게 바로 살 수 있는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게 부모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돈만 무조건 부자만 만들려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도 오늘 우리로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온전한 그런 사람 만들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2 예수라고도 하고 작은 예수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근데 이 복음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을 때 그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또 예수가 필요하고 내일도 또 예수가 필요해요. 영원히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사제층에 바친 새 생명도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필요하고 영원히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선물인데 믿음 그거 예수 믿을 때 시작만 필요한 거 지금도 필요하고 영원히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 이거는 한 단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지만 그 깊이라는 거는 그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 이걸 우리가 오늘 또 현실 속에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나중에 그게 로마 교회가 그런 핍박이 왔더랬을 때도 기쁘게 카타콤에 서 이렇게 그 고난을 받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또 기쁘게 공연 경기장에서 죽어갈 수도 있고 기쁘게 화형을 당하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잘하는 거듭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로마 교회가 그걸 통해서 다시 새롭게 그런 교회가 되지 그대로 있는 교회 같으면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꾸 그런 가운데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를 들어가면 에베소 교회가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8가지 훌륭한 행위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우선 주를 위해서 내 행위와 8가지 보면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 용납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 거짓 사도 구별한 것, 참은 것, 위에서 견딘 것, 게으르지 않은 것. 이거 8가지인데 여러분들 이거 참 한 가지도 힘든 거 아니겠어요? 신앙 행위가.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8가지의 훌륭한 신앙행위를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자기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보는 그 시선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이 사람으로서 가난해지고 낮아지신 그 고난을 받고 또 내 죄 때문에 때문에 주님과 화친 때문에 사제층이 화친의 그 고난을 받으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이 인성을 입었다는 거가 얼마나 크게 낮아진 거예요. 그 사랑 지금도 내게 대해서 참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영원한 것을 상속받고 그분과 한 몸 한 생명의 길을 걸었다는 게 이거 너무나 크지 않아요. 이런 걸 자꾸 새겨보는 거예요. 땅의 것들은 좋은데 지나면 허무한 것들이에요. 저는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볼 때 3절에 이 초로 제일 1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예수 없이 삶이 쓸데없는 자예요. 전부 다. 우리 나집사님 우리 강희가 아들이 아니고 그냥 일로만 따지면 쓸모가 없잖아. 밥만 축내고 일만 축내고 쓸모없어. 어떨 때 돈도 못 벌어오고 어떨 때 만약 지금 돈 벌어오고 있지만은 돈만 갖다 맨날 쓰고 설거지만 빨래자리만 막 해주고 일만 만들어. 근데 살아가니까 쓸모가 있어. 부모에게는. 근데 사실 우리도 그 쓸모없는 아들, 딸 어릴 때 그 철없이 하는 거 사랑하니까 그 쓸모가 존재하는 자체에도 쓸모가 있어. 강희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엄마 내 존재 자체가 귀한 거다고 저번에 그랬다 했잖아. 그 엄마 그 사랑을 다 알고 좀 교묘하게 그 이용한 거지 깨달은 건지 그것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두겠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쓸모없는 나를 이 아들로 삼아갖고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인간 이 쓸모 하나도 없어 사실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 아들 됐으니까 우리를 구속해 줬지. 그 다음에 3절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풀잎에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이슬 있잖아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사람은 평안도 있고 뭐요?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평안만 영원히 계속되고 환난만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초로 인생 짧은 인생 살 동안 내가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나보다도 잘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를 영원히 간수해 줄 줄을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떨어지니까
나를 건져 주실 거라고. 응? 그러니까 이 복음, 이런 복음의 비밀이라 이건 너무 커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것이 보니까 밝히 눈이 떠지니까 세상만이 아니야. 우리에게 준 건 영원한 우리나라가 따로 있어. 우리 시간은 영원이야. 땅에 7, 80년 잠깐이 아니야. 보니까 우리 시간은 영원이야. 또 우리의 유업은 이 집 하나 이런 게 아니야. 저도 집 하나도 없잖아요. 예? 집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께 다 내 거예요. 저 미쳤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내가 그래 부자예요. 우리 애들이 아빠 우리 뭐 가난하고 어릴 때 그러면 나 부자야. 내가 일부러 그러거든요. 그럼 뭐가 부자예요? 우리 하나님 부자야. 아 그거 말고요. 막 이래. 그러면 하나님 부자면 하나님께 다 내 거니까 그거 내가 믿음으로 쓰면 다 되는 거야. 그거 사실이라도 너희들이 그 믿어보면 그래 되는 거라도 이래도. 왜 제가 그렇게 말해 놓으면 이제 커서 이제 머릿속에 남으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머릿속에 남으라고. 지금은 허무맹랑한 소리 같겠지만은 이제 그 남을 수가 있겠죠. 이제 보니까. 그래, 참 우리가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는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이런 처음 사랑, 처음 행위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그분의 시편 116편 12절 같이 내가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일은 무엇으로 보답할꼬. 또 누가복음 17장 10절 그 무익한 종같이 뭐 밥 깔고 양치고 복음 운동을 하고 돌아왔지만 또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 주님이 또 뭘 요구하시는가 그것 찾아서 또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도 무익한 저는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너무 큰 값에 팔린 핏값에 팔린 나기 때문에 다만 하여야 할 것을 당연히 한 것이지 무슨 공로가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또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이 이제 이런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8가지 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8가지 행위를 하는 게 힘이 들지 않아요. 그죠? 기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샌가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믿음이 좋네요. 그 행위가 너무 훌륭하네요. 어떤 하나님 종들 평신도들 그러면 어느새 내가 한 거지. 주변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과 관계를 못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거라고 축여주고 하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가 한 거로 깜빡 바뀌고 또 그거 안 알아주면 섭섭해집니다. 또 그다음부터는. 그 이제 모든 게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사람들을 보이게 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칭찬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그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자기 행위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러면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길에서 기도를 크게 하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도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했고 또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했다. 이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하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리새인은 불의하다 하고 그 앞에 쫓겨났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 주님께서 입혀놓은 그 대속을 믿고 그걸 믿음의 의로 의롭다는 거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그 대속의 감격, 구원의 감격에 갖고 했던 그 8가지 행위가 어느새인가 내가 한 것 같이 이렇게 의롭다고 여기고 남에 대해서 벌써 멸시가 가는 겁니다. 저도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제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줄 때 어떻게 보니까 어느새 갑자기 나한테 그 모든 깨달음이나 성경을 아는 거나 어떤 행위가 나보다 못 따라오잖아요. 집사님들이 나보다 못 따라와. 그러니까 마음속에 멸시가 되더라고요. 저게 집사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분도 그러거든. 목사님, 여기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집사님들이 왜 그래요 도대체? 많이 그래 들었어요. 자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도 그렇지. 예. 그렇게 멸시를 하게 되더라고. 저도 보니까 제가 멸시를 해봐서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줬는데 그게 나중에 잘못하면 뭐가 돼? 내 행위가 어려워지고 공로가 있고 남을 멸시하게 되더라고. 벌써 이 사람은 뭘 잊어버리는 시작이 됐죠? 처음 사랑, 또 뭐죠? 처음 행위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은 지금 신앙의 생명, 살아있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은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몸을 복종하게 하면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하나님의 버림이 될까 두렵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 놓고 버림받을까 두렵대. 이게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에 감격을 갖고 주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 같이 얘기하더니 어느새 내 의지 갖고 하고 그거 내가 내 업적같이 생각하게 돼버리면 벌써 어떻게 되죠? 주님께 버림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 권능도 행한 사람들이 다 보면은 바울 사도 같이 복음에 써지기는 써졌어. 근데 이용만 당했지 자기 구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몸을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어떻게 된다 했죠? 버림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 행위도 하는 거 보면은 그거 갖고 바리새인 같이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교회 장로가 되고 어떨 때는 목사도 되고 뭐 오래 가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하다 보면 어느새 그거를 위해서 사람의 이목 때문에 뭐든지 하는 사람이 돼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 하는데 주님께서는 너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는 다 불법이지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은 건 다 불법입니다. 아무리 외부적으로는 신앙행위를 했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 뜻을 빙자하면서 자기 욕심을 세우는 게 뭐죠? 그게 불이에요. 불이. 그러니까 뭐 제일 큰 알기 어려운 게 하나님 뜻 빙자하면 돈 욕심 차리는 건 그래도 금방 알아보기 쉽대요. 하나님 뜻을 빙자하면 자기 명예 욕심을 채우는 건 알아보기가 더 힘들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8가지 그 행위를 한 그거 나중에 우리 조심 안 하면은 그게 억울하게 느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 여러분들 자랑하는 데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가 다 달라요. 네? 요구가 다르대도요. 어리면 어린 대로 장사면 하나님 요구가 달라요. 그 기준이 이 사람에게는 여기까지 해야 인정해주고 이 사람 여기까지 해야 인정해주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준 사람들은 그만큼 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책정의 수준이 있어요. 그것까지 가야 돼요. 만약에 제가 20대에 그때 그걸 가지고 지금은 그것보다 더 큰 걸 요구했어요. 20대 그러면 20대 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도 지금은 그렇게 하면 책망받을 수가 있어요. 또 앞으로는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제 3번 요한아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을 때 주님께서 3번 대답할 때 어린 양처럼 장사한 양을 다 믿겼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우니 내가 원치 않은 곳을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
요한이 해석하기를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한 거라고 했어요. 순교로 죽을 것을. 그렇지.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래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어떤 말이 있는가? 요한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안 죽을 거다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그를 세상 끝날까지 두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쫓아라. 우리가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 사람의 정도에 맞춰서 하나님 맞추는 요구가 달라요. 알겠죠?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현재 그것 따라 요구하신 대로 가면 돼요. 저 사람 왜 나는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자기가 생명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길로 못 가요. 그게 자기들의 구원의 감격과 사흘대속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남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저하고 우리 이정수 씨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예? 내가 하나님, 저는 이정수 씨 같이 안 해주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러면 되겠냐고? 그러면 나도 이정수 씨만큼 해야 돼. 그 정도만 하라는 거잖아. 그지? 근데 사람들이 구원은 더 잘 이루어보고 싶잖아. 그러면 그것만큼 하나님 깨끗을 요구하고 또 충성을 더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만큼 또 구원의 간격이 더 깊고 넓은 사람 되려면 그만큼 더 요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한목에 안 자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이 교인들 키우다 보면요. 자라 올라가면서 자꾸 밑을 내려다봐요. 물질의 세상에 대해서는 위를 쳐다보고 믿음에 대해서는 밑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더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자에서는 어때요? 세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를 쳐다보죠. 욕심. 예수 믿는 데 대해서는 잘 믿고 싶으면서도 뭘 쳐다보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 신앙 그걸 쳐다보고 삽니까? 나보다도 고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삽니까? 대답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잘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왜 누구같이 안 하냐고, 그만 낮춰서 누구같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꼬지 고난의 길을 가느냐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 그럼 나는 나한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게 내 생명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 간다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 길을 가는 게 옳다고, 안 가면 왕따 시키고 뭐가 틀렸다고 이래 생각해. 뭔가 생명길을 간다면서 다수를 자꾸 쫓지 사람들의 안목을 따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거를 판단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기 짧은 시간이니까 내가 많은 걸 못하니까 앞으로 갈 때 이 사흘의 대속의 사랑, 처음 행위를 여러분들 계속 가지고 살라고 하면은 오늘은 그 하나를 내게 요구하시는 그거를 나와의 관계만을 갖고 가야 돼. 남을 비교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하는 것 같이 어느새 우리가 위대한 신앙 행위가 이 처음 사랑의 감격을 갖고 시작됐지만 어느새 금방 힘쓰지 않으면 뺏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전투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시니까 아무리 어렵다라고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만 너무 어렵다. 이런 철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보다 어렵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거구나. 이 믿으란 말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예. 쉬운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때 가면 난 못할 건데 미리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또 하나님 내가 못하잖아요. 도와주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그때가 못할 건데 이러지 말고 그때가 또 구해. 우리는 매일매일 구하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그때 작정에는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고 가지면 안 돼요. 그때도 가고 그때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가는 거지. 내가 작정하면 그때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작정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도 뭘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그 속에 내가 하려는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